48번째 말씀입니다. 지배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병이 낫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참된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무리들,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열렬히 따라다니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낼 때 70명을 보낸 적이 있죠. 그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70명 이상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죠.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다, 가르침을 받겠다, 그리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최측근 그룹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명한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교회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12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 매우 특별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 이 12사람은 특권의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좀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12명 중에도 자기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넘버1이냐 넘버2냐 이제 이거 갖고 경쟁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복음서에는 잠깐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 긴장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 텐션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이 될 거예요. 조직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떤 거겠구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첫 구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 그러면 왕권을 잡게 될 것이고 그때 자신들을 넘버1, 넘버2, 총리, 부총리 이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좀 철이 없습니다. 이게 철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죽는 거는 안중에 없어요. 나라를 세우실 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요청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를 독자인 우리는 좀 알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뭐가 느껴지세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뭘 부탁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철없는 제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도 조금 어이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의 상황을. 그냥 그 말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이들이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때가 되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것을 아시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았었던 사도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나중에 그렇게 그 자리를 뭐 장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말씀대로 됐죠. 그것은 이제 나중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하지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제 보좌에 앉을 때 얘기겠죠. 이 자리들은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대한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이 10명도 다 똑같았어요. 2명만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10명도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그 한 자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근데 이 둘이 먼저 가서 선점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분한 거예요. 아니, 나도 참고 있는데. 12명이 다 똑같이 자리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보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높아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지배와 섬김,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배는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열등한 존재로 봐요. 상대를. 그래서 그 상대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에 섬김은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상대의 필요를 찾아 채워주는 거죠. 섬기는 건. 마치 종이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의 필요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것이 섬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배하고 섬김, 이 뜻을 좀 더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배, 섬김. 지배와 섬김의 정의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겁니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지배입니까? 섬김입니까? 우리는 흔히 지배하는 자가 더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섬기는 자가 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지배는요, 철이 없고 능력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은 다방면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넓은 이해심과 아량까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반주로 섬기고 싶어요. 무슨 말이죠? 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배는요,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지배하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뛰어난 사람이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은 사실 첫째가 아니라 꼴찌입니다. 반면에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는 사실 꼴찌가 아니라 첫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아직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런 것을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높은 자는 종으로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섬기는 종의 일을 가장 잘 수행하셨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과 넓은 아량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이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의 왕들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오실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으시고 사랑받을 인격체로 대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친히 찾아 채워주신 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먼저 인간에게 살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인간을 거기에 두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나무와 각종 열매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건 정말 최고의 섬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이 죄의 문제인 줄 아시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은 섬기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따르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오는 영생을, 생명을 얻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최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필요, 영적인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가장 낮은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섬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종이 되어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것이다. 그게 첫째가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능력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마시고 종이 되어서 섬기십시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죄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내 밑에 두고 올라서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험담하는 것도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고 싶어 하는 죄성 때문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상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싶어 해요. 가장 가까이 부모로서 자녀를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부부간의 상대 배우자를 그렇게 여기고, 직장에서 상사로서 아래 직원을 그렇게 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려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주 만나는 이들에게 먼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상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섬기는 것을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주위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좀 체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섬기는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 이게 몸에 이렇게 체득되면 좋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녀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의 종이 되어 섬겨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하기 가장 쉬운 존재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집안들도 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하기 가장 쉬운 존재예요. 육체도 약하죠. 지식도 적죠. 자녀가요. 부모보다 약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모의 본성대로 하기가 쉬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를 상전 자리에 앉혀놓고 부모는 자녀의 모든 지시를 받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죠. 자녀 위에 주셨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 위에 두셨어요. 왜요?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녀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세심히 파악해서 채워주는 자로 가는 거죠. 부모의 뜻을 관철하는 도구로 자녀를 보지 마시고 주의 계명을 가르치라고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부모 뜻을 강요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요. 부모의 권위를 저버리고 가르치기를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주신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주 균형 있게 잘 추구하셔야 되는데 가르치는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가르치는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워서도 안 되지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압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해서 부모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 자녀를 지배하는 부모라면 단지 거슬리는 행동을 못하도록 혼내거나 강요하고 말겠죠. 그러나 섬기는 부모라면 성급히 자녀를 혼내기에 앞서서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조치를 먼저 하면서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행동이 좋지 못한 이유를 설명도 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같이 애를 쓰면서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섬겨보십시오. 섬기는 자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섬기는 자에게 그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서로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고 나보다 열등하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놀리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열등하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배우자를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씩? 다 있어요. 네.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기보다는 내 뜻이 더 나으니까 그냥 내 뜻을 따라라 뭐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만 보면 지배하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있죠. 보이죠. 그것을 보이면 그 부분은 내가 채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 지배지만 그 부분이 내가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섬김인 것이죠. 당신은 모자라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고요. 상대의 생각을 귀 기울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 반대도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또한 상대가 동일하게 채워가는 부분. 이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자들인 것이죠. 부부는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라고 나와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자들만 모아놓고서 남자를 섬겨라 이 세미나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돕는이라는 단어인데 이 돕는이라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 성령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에제르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창조 때 왜 썼을까요? 하나님은 내 옆에 배우자를 하나님 대신해서 돕는 자로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주셨다. 즉 부부는 내가 가진
더 가진 능력으로, 내가 더 가진 능력으로 상대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섬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섬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돕는 배필로 온전하게 잘 서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맞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저희도 어제가 결혼 22주년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제가 없는 것을 아내가 가지고 있고 또 아내가 없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채우면서 서로 돕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간 그걸 쭉 깨달아 간 거죠. 물론 그걸 부인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없는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를 보면서 이 없는 부분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대의 없는 부분은 내가 채우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보완이 되고, 이런 짝은 다른 데서는 찾기 어렵겠구나. 이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채운 게 얼만데. 네. 이걸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옆에 두셨구나. 이걸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리고 직장에서도요, 직원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관계가 다 쉽겠습니까? 직원을 지배하지 말고 섬기라라고 하는 말은요, 직원을 사장 모시듯 하고 허드렛 일은 모두 상사가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사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직급으로서 용인되는 각자의 역할이 있죠. 약속된.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맡든지 자신이 그 직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직원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직원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상사가 그 직원과 나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지금 섬김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래요. 그 사람을 내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지 말고 그가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회사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좋은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회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팀장의 인사고과 점수를 팀원이 내는 성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팀원이 성과를 잘 내면 잘 내는 게 팀장에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거죠. 거의 그걸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팀장부터는. 이런 시스템에서 팀장은 자연스럽게 팀원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게 되겠죠. 이 청년이 이제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팀장과 첫 미팅을 가졌는데 팀장이 이렇게 묻더래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이걸 잘 해내야 돼.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걸 해라.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팀장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팀원인 자신을 그 업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서포트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팀원이 그거를 잘할 때 팀장이 자신에게도 유익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정말 그 안에서 스스럼 없이 잘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해주고 싶어도 잘하고 나면 손해가 될까 봐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냥 미안하다 이러고 끝나면 될 것을 미안하다고 했다가는 자기가 다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이 분위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스템이 되니까 그 진심이 그냥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이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기 위해서 직원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돕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더라. 팀장이 팀원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지배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도록 만드는 이 기업 문화 시스템. 이게 이제 외국계 회사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뭐 있겠죠. 그러나 뭐 들어보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부하 직원의 성과를 마치 자기 성과인 것처럼 이름 바꿔서 이렇게 가로채서 그걸로 이제 자기가 성과를 낸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 아직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섬기는 성도, 섬김을 받았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던 우리부터 이런 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일터에서 사람을 섬기다 보면 때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 앞에서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 주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묵묵히 섬기는 사람을 결국 동료들도 칭찬하고 존경해요. 그거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섬기려는 것을 이용해 먹고 더욱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런 교만한 자들의 결국은, 그런 군림하려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본문에서도 봤죠? 바벨론. 이 교만했던 큰 성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통치자라는 얘기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제 위에서, 그 모든 티끌 위에서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모든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이 높아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셨던 예수님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섬김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의 진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을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내 것을 내어주며 섬길 수 있는, 다른 이들을, 우리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일터의 동료들을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크리스찬들로 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진가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 가운데 높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지배하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섬기는 자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던 그 섬김으로 이제는 섬기게 하소서. 그곳에서 섬김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높여주시는 그 기쁨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